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본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내용이 13장, 14장, 15장, 16장 굉장히 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본문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그러면은 제목 없음이라고 잡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순종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140절에 이르는 굉장히 장대한 본문입니다.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140절만 읽고 내려와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일단은 본문도 길고 또 요절도 22, 23장 모든 거 시킵니다. 메시지는 어떻겠습니까? 비밀입니다. 예, 오늘 그게 말씀 제목을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요절 22절, 23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셨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신경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믿음을 조롱하고 또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제가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사울의 일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악되어서 이곳 가운데 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4강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웠습니다. 유력한 집안 출신의 외모가 아름답고 뛰어나고 책임감도 강하고 불의에 영적으로 분노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왕이 된 2년 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않는다면 또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게 된다면 쉽게 교만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울이 누구이고 누구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 배웠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간곡한 요청으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빼버리면 설명이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특별하게 선택받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이 요구되었고 그래야 할 때 번성하고 살아남는 기적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강대국처럼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왕이 계십니다. 곧 살아계셔서 말씀 중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점차 잊고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보니 자신들보다 나은 지도를 가진 나라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이 강해 보이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점차 잃어가고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13장 13절 중반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열방의 왕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은 최고의 위치에서 자신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세상의 왕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세상 왕의 정체성으로 군림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정체성이 혼동하고 흔들리면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1장 사울의 첫 번째 범죄와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 13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위해서 항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대대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병거 3만, 마병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병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울의 친위대 2,000명과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었고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더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에서 너무 차이가 난 것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블레셋 군사력에 압도하여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위급하여서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건너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감 가운데 지도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난관은 오히려 믿음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과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7일 안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한 7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을 끝까지 따르던 백성들 쳐다 불안감을 느끼고 그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사울 왕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같은 사울은 너무 두렵고 위급한 나머지 사무엘과 약속한 7일을 조금 남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딱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한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모여들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함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제가 부득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하고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단호하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acted foolishly. 어리석고 바보같이 좀 더 과장하면은 미쳤다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든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느냐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금만 인내해서 7일 마지막 그 몇 시간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6일까지 기다리고 7일 오전, 오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을 보면은 그는 순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 몇 시간을 더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항상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변제를 드렸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기서 상황이 그러하니 순종할 수 없었다고 상황 탓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했는데 그래서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 앞부분을 기다렸는데 주위의 환경을 보니 너무 열악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과 다르게 상황이 어찌하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기가 참 열악한 시대입니다. 물질과 쾌락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상황이 어렵고 음란하니 주위 환경에 쉽게 통화되고 휩쓸릴 일밖에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세상이 이러니 나는 어쩔 수 없어. 살려고 하는데 안 돼. 라고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요셉과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이러니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3개의 부대로 후방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해야 했지만 불리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믿음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14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가서 건너가자. 지금 블레셋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전혀 두렵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을 보았을 때 블레셋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할 리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심판의 대상에 불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는 군사와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않는가에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때 그는 압도하는 블레셋 병거와 마병, 병사들 앞에 두려움보다는 이길 수 있다는 용기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였을 때 새벽 미명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 적진에 침투하여 20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니, 수만 명의 군사 가운데 20명 정도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에 큰 두려움에 떨림이 있게 되었고 지진이 일어나고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 가운데 자기들끼리 쳐서 죽였습니다. 나아가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합심하여서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나단과 그 부하 2명이 대군인 블레셋인을 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였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블레셋에게 큰 두려움과 혼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과 싸우고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군사들보다는 블레셋이 혼돈 가운데 자기들끼리 죽인 병사의 수,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항상 이러합니다. 적은 거대해 보이고 나는 적의 규모, 힘에 비해서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군대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강한 적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강한 적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이길 수 있다는 용기를 얻고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현실적인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단과의 전쟁터입니다. 정복해야 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과 공부와 건강, 물질, 자녀교육, 또 캠퍼스의 군역사를 생각할 때 이를 방해하고 있는 어려움이 더욱 커 보이고 나는 정말 연약해서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상황 논리를 내세워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어려우니 패배할 수밖에 없고 도전할 수 없어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반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요나단의 나이를 추측하건대 지금 대학생의 나이입니다. 젊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고 천년답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앞둔 목자들 앞에는 도전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적진에 큰 지진이 있고 적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적진이 무너지는 모습이 확실해지자 이제는 묻는 것조차 취소를 해버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승리가 확실해지자 승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전쟁에 확실하게 승리하는 저녁 때까지 병사들이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맹세를 하게 하여서 병사들이 음식을 입에 대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전쟁하는 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굶주려 있고 배가 고파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건빵 한 조각이 사회에 있을 때 스테이크 한 조각보다 훨씬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빨리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촉박한 마음에 배고픈 병사들이 먹는 것조차 금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관으로 자신의 전쟁의 승리만 집착한 나머지 병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사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적을 더 이상 축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가 지고 맹세가 풀리자 허기진 나머지 핏째 고기를 먹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모른 채 꿀을 입에 댄 요나단을 죽이고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들이었고 요나단은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사람 앞에서의 권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다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여 승리를 이끌고 구원을 준 요나단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고 그들이 일어나서 변호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요나단을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런 백성 앞에서 요나단을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무모하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명령으로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2장 여전히 불순종한 사울 15장 16장입니다. 14장과 15장 사이에는 2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 23년이 흘렀습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심판하되 그냥 알맞게 심판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을 심판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싸움할 여력이 없을 때 교활하게 이스라엘 후미를 기습함으로 아무런 전투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이들이 이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사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 이후 사무엘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23년이 되어 사울에게 다시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23년이 지난 후 사울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오래 참으시고 그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보다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꽃들이만 있으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신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를 생각했더라면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울은 백성을 소집하여서 아말렉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준 대로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고 아말렉의 양과 소중 가장 좋은 횡성 한우는 살려두고 기름진 것들 명품 등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수행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하는 자신의 임무에서 벗어나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만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무엇인가 움켜쥐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하다 보니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성 한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디올백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기름진 짐승을 죽이기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미명하에 그의 탐심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탐심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물질에 매여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물질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을 관리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과 같이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적한 사울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네. 그의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를 세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순종을 하되 적당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완전히 상반되게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라는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면 오염되고 아무런 믿음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의 상황, 나의 생각을 덧붙여서 나름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영접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무엘은 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리벨리온,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불순종은 사술의 죄, 곧 무당에 가서 점을 치는 것 같고 완고함은 또 오만, 우상의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우상에게 절해야 꼭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질책을 받자 자신이 이렇게 한 것은 백성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달라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백성의 인정과 인기를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을 읽어보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불순종은 또한 영적인 질서를 파괴해버립니다. 우리 인류가 저주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되 적당하게 순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배우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적당히 내 생각에 맞추어서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어쩔 수 없었어. 제 모습을 볼 때도 이러합니다. 상황 논리를 내세우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투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믿음의 주요 순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가 우리 모임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진실된 모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의 사울이 사무엘의 책망의 메시지에 그 자리에서 애통하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나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에게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되고, 그러자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축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불순종했을 때는 애통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이 또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제 반역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연한안의 믿음을 배워서 정말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네.